그러는데 씨앗이가 열매되는 건 참 무섭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려요. 불교인이 인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불교인이 아닌 육아의 어른들도 인과의 도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4,000년, 5,000년 전에 한문 글씨를 만든 어른들이 한문 글자 하나를 만들면서도 대우주의 원리와 모든 걸 참작해서 글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교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러지요. 불교에서는 죽음 없습니다. 옷바가 입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늘 부탁드려요. 이 인간이라는 옷이 얼마나 소중한 옷입니까? 이 옷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참 입기가 소중한 어려운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옷을 입은 값어치를 다 하십시오. 불교에서 사람이라는 옷을 한번 입기가 얼마나 어려운 태평양 바다에 수백 배가 되는 큰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 떠돌고 댕긴다 그랬어요. 눈먼 거북이가 큰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뭐 어떤 먹기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바다 밑바닥 댕기는데 그 큰 바닷물 위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뚫힌 판자 나무가 하나 떠들고 댕긴다 그러셨어요. 그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다 이겁니다.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다. 그러는데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눈먼 거북이하고 그 큰 바닷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판자가 만나가지고 그 구멍 뚫린 판자에 그 눈먼 거북이 목이 딱 끼어지면은 잠시 동안 바깥 공기를 마시고 들어가고 안 그러면은 다시 또 들어가서 땅바닥 기어다니다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큰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판자하고 그 바다 밑바닥 기어다니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올라와 가지고 서로 마주치기는 쉬워도 사람 몸을 받기가 그보다 어렵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팔양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회사 새로 만드는 분이 회사에서 고사 지내든지 또 집집마다 조왕단 부엌에서 조왕불공 올릴 때 꼭 팔양경을 읽으시는데 팔양경 말씀에 바로 그랬지 않아요? 사람으로 있다가 죽어서 사람의 몸을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은 손톱 위에 올라가는 흙만 하다. 이 손톱에 흙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한 번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다시 다음에 사람 몸을 받지 못하고 딴 데로 유전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덩어리 흙만 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잘 이루는 팔양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사람이라는 옷을 입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범어산 밑에 남산동이라고 하는 데에 지금 한 40년 조금 더 되는지 덜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할머니 살다가 대성암에 그 만성노 스님이 계셨을 때 대성암에 가서 고양이가 돼가지고 석불노전에 간 할머니 이야기를 내가 해드렸지요. 집구석이 가난해가지고 절일 거들러 가고 해가지고 집구석이 하도 가난하니까 스님들이 불쌍하다고 찬밥 나머지기 나물 나머지기 떡부석이 나물이 주는데 때로는 훔쳤다. 눈을 속였다. 훔쳐가도 딴 거 훔치는 게 아니고 하도 배가 고프고 가난하니까 찬밥 나머지기 훔쳐가고 나물 나머지기 훔쳐가고 떡부스러기 나머지기 훔쳐갔다 이겁니다. 그 할머니가 남산동에서 죽으면서 대성암에 얼룩뛰기 그 만성노 스님이 계셨을 때 큰 고양이가 한 마리 그 고양이 배로 들어갔잖아요. 그 고양이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내원사 석불로전이라는 암자로 갔지 않아요. 그 고양이가. 딱 현몽했지 않아요? 석불로전에 딱 가서 첫날 석불로전의 스님이 고양이 대성함에 가서 고양이 얻어가지고 와서 타올을 가지고 고양이 요 만들고 타올을 가지고 고양이 이불을 만들어주고 첫날 밤에 자기 발치에 눕히면서 인자 요거 네 요니까 요거 깔고 이게 네 이불이니까 이거 덮고 자거라. 오늘 저녁에서 요 자거라. 근데 그날 밤에 스님이 꿈을 꾸니까 그 고양이가 누웠던 자리에 초라한 할머니가 서가지고 남산동에 살았어요. 집구석이 가난해서 남의 눈을 속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날 좀 잘 거두어줘요. 스님 꿈에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스님이 잠자다가 놀란 거는 아이고 저 할머니가 우리 고양이 발 받는갑다. 저 자리 우리 고양이가 자는데 저 할머니가 우리 고양이 발 받는갑다. 놀래서 깨보니까 그 자리 고양이 그대로 잔다 이거예요. 분명히 자기 꿈속에는 초라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섰던 자리인데 고양이 그대로 잔다 이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어제 고양이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바로 또 대성함에 다시 가가지고 남산동에 살았다는 요런 할머니. 그러니까 대성함 스님네가 모두 참 불쌍한 늙은이였었다.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가난했는데 죽은 지 한 40일 아직까지 49일 채 못 됐을 거야 그랬는데 벌써 그 할머니는 고양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석불로전에 갔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이 옷을 벗으면서 어떤 옷을 입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짓, 내가 지금 짓는 복 따라서 요 다음에 옷이 바꿔집니다. 죽는 거는 아니에요. 옷 바꿔 입으러 가는 거예요. 옷 바꿔 입으러 가가지고 내가 지어놓은 복대로 다음에 옷을 입게 돼요. 고양이라는 옷도 입게 될 거고 개라는 옷도 입을 거고 김천에 지금 한 80년 전에 김재선 씨 어머니는 가슴에 남은 응어리 2개 때문에 가슴에 남은 미련 2개 때문에 개가 돼가지고 아들 집에 마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들한테 현몽해가지고 내 가슴에 맺힌 거 이루어달라고 해서 이루어준 다음에 개를 벗어나고 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통도사에 지금 박물관에 가면은 지금 120년 전에 100년함, 통도사 100년함에 계셨던 정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쓴 금글자, 금강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부탁을 드려요. 절이라는데 크거나 적거나 거의 똑같아요. 법당이 있어서 부처님 모셔놓고 요사제 있고 그 절에 가거든 하나씩 딴 절에 없는 특징 하나씩을 보고 오라. 통도사 가거들랑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박물관에 120년 전에 쓴 정진 스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쓴 금으로 쓴 법화경 책 지다보고 오너라. 그러면서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귀담고 오너라 소리를 내가 하는데 정진 스님이라는 분은 고향이 울산이에요. 마을 성씨가 손씨인데 밀양 손씨인지 뭐 어디 손씨인지 그건 내가 남의 족보를 안 뒤집어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양반이다 부자다 요거 때문에 남의 인격을 무시했다 이거죠. 남의 인격을 무시했다. 이걸 사람을 짓밟았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부자다 뭐 벼슬이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재산, 내 배견 가지고 남을 얼마나 없어 여겨요. 정진 스님의 아버지 손유양씨라는 어른이 울산에 사시면서 부자, 양반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너무 무시했다. 사람을 짓밟았다 이거죠. 인격을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손유양씨가 간 데가 요사지옥이지 않아요? 가물요자 뱀사자 요사지옥. 우리는 길 가다가 뱀 한 마리만 쳐다보도 움찔움찔 하는데 요사지옥이라는 독사 구렁이가 수십 마리가 이
온 몸뚱어리 칭칭 감았다가 옷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징그러맞죠. 손유양시라고 하는 어른이 양반 부자라고 하는 이름 아래 남의 인격을 짓밟았다. 사람을 무시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사지옥이라는 데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통도사 백년하면서 중노릇하는 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 견딜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10,000번을 일러달라고 부탁했잖아 아들에게. 나보다도 뒤에 들어온 벼슬아치 하나가 벼슬아치니까 더 무서운 죄를 지었겠지만 그 아들 손태월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1000번을 읽었다. 법화경 천독이 끝나는 날 그 고통을 나보다도 뒤에 들어왔지만은 큰 나보다도 심한 고통을 받던 그 영가가 이고등락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네가 나를 위해서 법화경 10,000동만 해주면은 내가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10,000독을 일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도사 백년함에 중노릇을 하던 정진 스님이 울산에 살아계셨던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한 번은 자기 남편을 위하고 한 번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남북이 가리워지기 전에 3년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3년을 집집마다 댕기면서 탁발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금가루, 법화경 한 버지를 쓰려고 하니까 금가루가 많아야 되겠죠. 그 책을 쓰는 조이, 또 붓이 빨리 닳아질 테니까 그 붓, 글씨 쓴 거는 순천 서남사의 조순조 말기 유명한 학자 경운노 스님, 마을 성씨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경운 스님, 김경운 스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의 손으로 쓴 글씨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엄마 절 지내면서 몇백만 원 갖다 머리 깎은 대리 상주에게 시켜놓고 상주 노릇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엄마 절 지낸다고 하면서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공덕을 닦은 게 뭡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복을 털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정진 스님은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어머니하고 둘이 남북을 여름, 겨울, 가을, 봄 없이 3년 동안을 다니면서 그 탁발한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경 써는 동안 기도하시는 법사스님, 기도부전스님의 보시, 그 경 다 쓸 때까지 법사스님의 가사장삼 갈아입을 옷, 부엌에 고향주 하시는 분의 이복, 보시, 또 법당 부전스님 의복, 보시, 전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불사에 동참해 주시는 고생하시는 분의 전부 의복하고 보시하고 부처님에게 양식하고 상초하고를 전부 3년 동안 동양한 돈을 가지고 그 경비를 다 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법화경 10,000독을 해드리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든 지금 통도사의 박물관에 남아있는 것은 이 정진 스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탁발한 돈으로 만들어서 금가루로 가지고 글씨 쓴 법화경 통도사 박물관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마지막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통도사 큰법당에 갖다 올려놓고 부처님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불공 올렸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꿈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고 중노로 잘하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에게는 농사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갖다 주는 대로 받아라.
적다 더 갖고 오너라. 뭐 땅은 얼마인데 이거 가져와서 되나 더 갖고 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해놓은 옷만 해도 당신 한평생 입을 테니까 새 옷 하지 말고 어떻든 남에게 많이 베풀어 주어라. 나는 다행히 당신과 같은 부인하고 그 정진 스님 같은 아들을 만나서 이 고통을 빨리 면했지만은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복음 당신이 닦아야 돼. 그렇게 현몽하고 하셨잖아요. 그 책이 지금 통도사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 무렵에 통도사 계셨던 남봉스님이라는 어른의 아버지는 울쪽은 삼남면에 계시는데 아마 잘 못했던가 봐요. 아버지도 소가 되고 엄마도 소가 됐어요. 남봉스님은 지구석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일찍이 죽어버리고 12살 됐을 때에 삼남면에 남의 집에 민며느리라는 고통이 얼마입니까? 오늘날은 민며느리 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민며느리라고 해서 아이 딜고 가가지고 그 아이 불이 묵을 대로 불이 묵다가 키워가지고 자기 며느리 만드는 게 민며느리잖아요. 남의 집에 민며느리로 가서 있는 누나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12살, 13살 때 보니까 눈치는 생기는데 누나가 내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겪는 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어서 누나 고생만 시키니까 차라리 나는 밖에 가서 얻어먹어도 뭐 누나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고 뛰쳐나와가지고 13살 된 게 뛰쳐나가서 빌어먹고 다녔잖아요. 빌어먹고 다니면서 그래서 섣달 구문 날이 되니까 의지처가 없는데 어떻게 울산주 삼남면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통도사 쪽으로 얻어먹으러 들어온 거죠. 섣달 구문날. 요새는 절집안에도 풍속이 많이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보면은 섣달 금음날 오시는 분은 남자분, 여자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각 상을 다 차려줘 줘요. 왜 상을 딱 차리는데 그날 통도사에서 한 음식은 전부 다 갖가지 다 차려줘요. 이 조선조 말기 우리나라 절절의 풍속이었었습니다만 13살 먹은 거지 아이가 들어왔는데 통도사 스님이 거지 아이지만은 그 음식 한 상 딱 차려준 거죠. 그러니까 13살 먹은 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대로 먹어버릴 텐데 아버지 엄마 제사를 집집마다 지내는 섣달 금음날 아버지 엄마 제사도 못 지내고 이 음식을 지가 먹는다니까 음식이 안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상을 갖고 밖에 나왔어요. 노전 노스님이 보니까 거지 아이가 지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와 그러노? 곁에 사람들이 구박을 했나? 저기 방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될 텐데 왜 밥상을 갖고 나오노? 밥상을 갖고 방앗간, 뒤질방앗간 절절마다 다 있었으니까요. 뒤질방앗간 밖에 갖다 놓고 그 방앗간 안을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고 집동이 있는 데 가서 짚을 한 2단 갖고 와서 깨끗하게 추려가지고 그 빗자루질 한 자리에 짚을 깔아놓고 그 앞에 밥상을 갖다 놓고 저는 이쪽 땅바닥에서 그 밥상 쳐다보고 절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섣달 금음날입니다. 집집마다 부모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데 나는 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 됩니다. 이거는 스님네가 나 먹으라고 주신 상인데 아버지 엄마 제사도 못 지내면서 제가 이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제가 얻은 밥상이지만 이 상을 가지고 아버지 엄마 제사를 모십니다. 이거 드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거 그 소리를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운다는 이야기. 13살 된 아이가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지도 않는데 13살 된 아이의 이 마음가짐이 어딥니까?
이 마음가짐이 바로 복을 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로 복을 터는 마음가짐이고, 이 남봉스님 13살 때 이 마음가짐이 바로 복을 짓는 마음가짐이에요. 노전 노스님이 그 아이에게 놀란 거지요. 그 어린 게 참 가상하구나. 그래가지고 초하루 날 아침에 나가는데 얘야 좀 오너라 그래가지고 네가 밖에 나가면 어디 갈래? 갈 데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녀야죠. 너 그러지 말고 중이 되거라. 나 같은 놈을 누가 중으로 만들어줍니까? 결심만 서면 된다. 결심만 서면 된다. 그래서 그 노전 노신님 밑으로 중이 된 겁니다. 축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나라 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든 고통의 바다를 벌어나서 좋은 나라 가서 태어났소서. 이게 축원이에요. 중해 집안에도 요새는 뭐 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은 동일해서 나오려고 하면은 중해 집안에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스님 밑에 시봉할 만큼 하고 배울 거 배우고 강원방에 가가지고 경이라도 졸업을 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중해 집안에도 요새 살림 나듯이 그때 독립을 시켜줘요. 13살에 들어가셔가지고 남봉스님이 장장 그 고생 하시면서 30이 되던 해 29이 되면서 독립 살림을 집을 분가한 거죠. 그러니까 신임 밑에서 독립이 나와가지고 그때까지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저 아침 저녁에 같이 할 때 축원했고 40맞이도 같이 할 때 축원했는데 독립해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그해 여름에 석 달을 탁발을 했어요. 탁발을 해가지고 통도사 큰도땅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서 100일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끝났는데, 그러니까 백종날이겠죠. 기도 끝났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꿈속에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는 너의 부모가 돼서도 너에게 똑똑히 해줄고 못 해줬는데 너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는 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장시간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너의 기도 공덕으로 고통의 나라를 벗어나서 좋은 데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증거 꼭 보고 싶거들랑 내일 아침에 너의 누나 집에 가봐라. 꿈에 그렇게 된 거예요. 7월 백종날 꿈에. 그러니까 자기 그 통도사 사시고 누나는 삼남면 옛날에는 그 뭐 무슨 동이 없어요. 삼남고를 해버리면 삼남면이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거고 예, 뭐 그런 시절이니까. 그리고 남봉스님의 누나가 삼남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동 이거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어떻든 삼남면의 어느 골짜기다 그거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누나 집으로 가보니까 10년 넘게 불이 묵은 그 집에 큰 황소가 아무 탈이 없고 어제까지 그렇게 일을 잘하고 어젯밤에도 소죽을 그렇게 잘 묵은 소가 밤에 그대로 죽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겨울 건너 저쪽 동네에서는 그 집에서도 10년이 넘도록 불이 먹은 암소가 밤에 아무 탈이 없이 죽었다고 그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무슨 시변이다 변고다 하면서 이 같은 마을에 건너 마을에 한 집에서는 황소 죽고 한 집에서는 암소 죽었다 그러는데 남봉스님은 혼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 몸을 받고 고생을 하시다가 내가 기도해드리고 크게 축원해드린 공덕으로 이 고통의 나라를 벗어나고 가셨구나 하는 걸 혼자 짐작하고 돌아왔다 그러죠. 그러듯이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소, 말이 되고 돼지가 되고 또 듣기 싫지만은 구렁이가 되는 거. 우리가 지금 한 집 따라가지고 옷 바꿔 입으러 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자꾸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참회 기도 도중인데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정코 참회를 하십니까? 어떤 참회가 진실한 참회입니까? 내가 30년 전부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절을 하라고 그래도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다 때문에, 내다 때문에.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 마누라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하고, 내 남편인데도 남편 앞에 무릎이 안 꿇려지는 게 냅니다. 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꼭 앉아 계시는 앞에서 안 해더라도 그분은 방에 계시니까 그분 거처하는 방 쪽으로 쳐다보고 3대씩이라도 해라. 아들, 딸이 거처하는 방 쪽 쳐다보고도 3대씩 하고, 앞 앞에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참해드립니다 하고, 당신이 건강하고 모든 일 순탄하소서 하고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것 하나가 안 됩니다. 그만큼 도도하고 잘난 여러분들이 복은 왜 닦아? 넘쳐나가는 복만 가지고 살지? 내다가 그만큼 치키뜨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대로 살면 돼. 그러나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이 콧대 높은 나를 내리 누르고 내 부모 앞에, 내 남편 앞에, 내 아들, 딸 앞에 3배씩 해야 돼요. 이게 진실한 참회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부처님 앞에 진실한 참회가 이루어져야 돼요.